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에 오르시고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모든 권세가 복종하게 됐고 모든 사람들이 땅과 땅 아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천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속량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귀한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영광을 찬양드리고 기뻐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알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부활의 권세를 얻은 부활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의 자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죄인의 자리에 빠지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기고 육신의 삶은 죄삭서로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자에게 정확하게 심판을 선고하시고 불의한 자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일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소송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심판 선언과 함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영광에 설 수 있는 의의 자격을 회복하려고 작정하시고 사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약속하고 예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깨뜨리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제일 먼저 인간이 상실한 의의 자격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탄의 모습을 꺾으시는 역사를 십자가 위에서 행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저와 여러분 자격 상실을 한 의롭다는 자격을 상실했는데 의롭다 하심을 다시 얻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나 가장 우선된 것은 자격을 얻는 일입니다.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많은 말씀을 주었지만 가장 분명한 칭의에 대한 정의가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칭의라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재판정에서 피고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일단 판사가 너는 무죄야 하고 선언하면 자격적으로 무죄 자격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인의 자격을 확인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고 칭의의 법적인 자격을 상실하지 말고 삽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법적 자격만 주지 아니하시고 실제적인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 신앙인으로서 의인으로 부름받아서 칭의를 얻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쉼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르며 살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칭의의 법적 자격만 주어진 것 아니라 실제적인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으며 아빠 아버지를 고백하며 자녀의 권세를 실제 삶에서 누리며 상실하지 말고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전의 섭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죄의 형벌로 환난의 삶이 선고되고 사망이 선고되었어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인생 자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사는 것이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마지막 갈 때는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이끌어서 계속 저주와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반전이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 삶 속에는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만이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삶 속에서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그것이 뒤집어지는 반전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가시온건기 속에서 부활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반전의 섭리를 확신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부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반전의 섭리를 확신하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드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반전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 섭리를 믿으며 삽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도 항상 건져냄을 누리는 반전의 섭리를 의심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채우심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헛되고 헛되며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인에게 헛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무한 삶을 헛되지 않은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어떤 일이 와도 반전이 이루어진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던 줄로 압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사탄은 빈손 들고 가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영생, 상급, 하나님은 그 부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감사로 채우심을 고백하며 삽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칭의 법적 자격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반전의 섭리를 누리고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채우심을 받아 복의 근원 되어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며 삽니다.